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은 사사기에서 다루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련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수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삼손 하면은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머리는 장발이고 또 힘은 엄청 센 사람. 그래서 보통 삼손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긴 장발의 사람을 삼손이라고 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LG 트윈스에 이상훈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이 투수가 머리가 길어서 별명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과연 머리가 길고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일까요? 그런데 삼손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이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도 넘쳤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무가 다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의 힘이 세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냈던 수수께끼를 보면은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이 나온다라는 이 수수께끼는 이 운율이 아주 잘 맞춰진 잘 짜여진 시로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우 300마리를 잡고 그 꼬리를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횃불을 붙여서 이 불이 타고 꼬리가 탈 때 이 불붙은 여우 300마리로 말미암아 온 밭을 태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손은 그의 강한 힘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과연 이상적인 사사일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사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사들은 어디 한 부분에서 다 뭔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훗이란 사사는 왼손잡이였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사였습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주저주저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소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죠.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입다라는 사람은 말이 많았지만 이 말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화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우리가 빅마우스라고도 지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떨까요? 삼손은 꿀에 약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이 꿀에 약했는지,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왜 꿀에 약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이 사사기의 구조에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입다 부분과 그 다음에 삼손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다 부분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입다의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됐었죠. 여호와를 섬기다가 또 여호와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고 암몬 족속을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사기에서 빠진 내용이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40년 동안에, 에훗 같은 경우는 8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경우에는 입다가 사사로 섬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진노하시고 압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오늘 이 블레셋의 영향 아래,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힘들기도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고난을, 사서 고생은 요새는 사서 고생 안 하려고 하죠. 일부러 사서 고생은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 고난의 이면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오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부르짖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형식적인 모습이었고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쓰임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징계매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이란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삼손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사로 섬겼을 때는, 사사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전보다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죄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부르짖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늘 그들이 무뎌져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너무 묻어진 나머지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일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예비했다라는 것은 큰 은혜죠. 그렇지만 이 큰 은혜를 감당해야 될 이 삼손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삼손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4장에서 염두에 둘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신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 얘기에서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내용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하는지를 이 삼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삼손의 내용 가운데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사기 13장 말씀해 보면 삼손의 잉태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실까요? 우리 13장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도 이 천사나 아니면은 많은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 때 현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존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분명한데 이 하나님의 사자에 관해서 마노아는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동료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내용을 삼손 외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 될 사람도 모르고 삼손의 부모도 모르고 이 블레셋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기에 져서 질 위기형에 처하자 이 삼손의 아내 될 딥나 여인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알아내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수수께끼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통해서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지만 그 꿀이 어디서 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이 사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결박하여서 넘겨주고 있는 것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드릴라란 여인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아는 자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알지 못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삼손,
여호와께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삼손, 오늘 꿀의 출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던 삼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수께끼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삼손,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오늘 택함을 받은 사사인 것도 알고 있는 삼손,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삼손. 그런데 삼손이 알고 있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떠나버리셨는지, 여호와께서 그 삶에 임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 삼손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성도들의 사정을 나는 알고 있을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까? 어떤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몇 번이나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변죽만 울리는 것처럼 조그만 부분만 알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성도들의 상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것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삼손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고 있어도 이미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버렸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삼손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저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삶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에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시고 난 비껍데기 같은 그 모습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삼손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떠나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삼손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나자르라는 이 단어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 바치다, 오늘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일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보고 나실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민수기 6장에서 가장 잘 언급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13장 말씀에서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청년 가운데 나실인을 일으킬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실인에 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적인 삶을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았고, 아마 바울도 이 서원을 하고 오늘 그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던 이유도 그의 삶의 일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나실인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경우들은 여러 경우가 나오지만 나시린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은 바로 민수기 6장하고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먼저 민수기 6장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절 말씀부터 우리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노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8절 말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특별한 서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입다 얘기를 하면서 서원에 관련된 4가지에 관련된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기억을 하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 그 서원에 관련된 그 정리된 내용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삼손 그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서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일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서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서원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에 관해서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으면은 내가 그것에 관해서 나 자신에 관한 서원을 해야 되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또는 주의 사모로 드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서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래를 위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입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바로 입다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서원이라는 것은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해로울지라도 갚는 것이 서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될 때, 다른 말씀을 어길 경우에는 이 서원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똑같은 계명이지만 이 계명의 중요도에 의해서는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입다가 그의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행을 시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가운데 감사로, 자원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나신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서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 중에서 오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실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구별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구별하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별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별하다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별되었던 단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다라는 것은 따로 떼어진 모습의 삶, 우리 가운데서 다른 것과 같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오늘 구별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실인에게는 3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음료의 대용품이었기 때문에 이 석회암 물질이 많은 곳에서 이 물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라는 것은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늘 잔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말씀에도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잔치가 있을 때 이 두세 통 드는 커다란 항아리 6개를 포도주로 가득 채울 정도로 오늘 이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주라는 것을,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세상적인 쾌락과 절연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오늘 이 나실인은 이 세상적인 쾌락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장발이었던 이유, 그가 낳으면서부터 오늘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오늘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긴 머리를 유지한 채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을까? 이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표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표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머리라는 것은 권위, 주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또 하나의 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나실인의 세 번째 규례였습니다. 오늘 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지 부정결한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핏대를 올리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도 거부했던 이유는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둥병 환자가 자신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침으로 말미암아 접촉을 피하게 했었던 이유도 부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체라는 것을 만지게 되는 것은 부정함에 오늘 전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것이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이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됐습니다.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오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의 삶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나시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손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삼손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은 날 때부터 오늘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어머니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포도주를 멀리하는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부정한 것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시린으로 오늘 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삶은 이 몸이 건조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삼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삼손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느냐의 부분입니다. 삼손의 삶에서 오늘 삼손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었는데 과연 그의 삶은 나시린의 삶을 살았느냐가 이 삼손을 말씀을 보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이 하나하나 규례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사자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꿀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는 이 삼손이 그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과 잔치를 하면서, 잔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포도주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삼손이 잔치에 참여했을 때 포도주와 관련된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이었던 이 머리를 드릴라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밀림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규례가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쳐졌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됐던 이 삼손은 그의 삶에서 규례를 하나하나 어겨가면서 그가 규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꿀에 약한 삼손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에 떠나버린 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사람들만 나시린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체가 나시린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시린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어긴다면,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시린의 규례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됐던 삼손이 자신의 삶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모습에서 구별된 모습이 없다라면은 우리도 모양만 그리스도, 이름만 그리스도,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뿐이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삼손 얘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삼손이란 이름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름 뜻은 리를 선 내지는 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삼손의 이름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삼손으로 하여금 이 삼손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작은 태양처럼 오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삼손이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고 우리가 태양처럼 빛나는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오늘 이 삼손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름 가운데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삼손 아무개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그 빛을, 세상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학자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벤스 하브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격리되는이 아니라 절연되어 악의 한가운데서 움직이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이 싫기 때문에, 세상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만 이 격리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자는 퀘이커 교도 같은 모습을 갖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본보기는 거룩하고 악이었고 더러움이었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지만 동시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던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절연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하지도 않는,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어긋난 모습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비추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혹시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이 여호와께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별된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